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로 27절까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가질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진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멸은 그냥 단순히 모든 생명을 싸그리 다 죽인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는 이 진멸은 곧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이나 상황들이 결국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곧 그 전쟁에서 여러분 적군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은 또 그 반대로 적군에게 패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이기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지면은 그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바로 그런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중차대한 그 전쟁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지혜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을 하라고 하시는 그 까닭은 혹이라도 이것들이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을 때에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이게 화근이 되고 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점점 그 가나안 땅 신앙이나 그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씨가 되어서 이 남겨놓았던 것들이 이걸 차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이간질이 생기고 다투게 되고, 그죠? 서로 가지려고 싸우게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예 그 화근을, 그 싹을 완전히 잘라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극단적일 수 있고 무모할 수도 있고, 그죠? 예. 너무 과하거나 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악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선악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우리 편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을 보고 저건 선하다고 그러고 또 저것을 보고 저건 악하다고 그러고 우리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과 악은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그게 선이고, 그죠? 악은 그 반대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할 때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잣대를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놓쳐서 내 생각으로, 내 기분과 감정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선인 것처럼, 그게 바른 것인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여러분 3장에 보시면은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때, 아름다운 때, 선한 때, 그때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전도서 3장에서 나오는 그 때에 대한 말씀과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으면은 미워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품을 때가 있으면 밀어낼 때가 있다고 그랬고, 말을 할 때가 있으면 또한 잠잠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품을 때가 좋은 것 같고, 심을 때가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할 때가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는 그런 것만이 다 아니더라는 거죠. 뽑아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품지 않고 밀어낼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뽑아버리거나 밀어내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챙겨주고, 무조건 감싸주고, 그것만이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볼 때에 부모 입장에서는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호되게 야단을 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마음이 상하더라도, 마치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진멸을 할 때에 마침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구원하면 그냥 내가 용서함,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구원이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겁니다. 곧 주님의 말씀으로 병이 고침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진멸할 그때에 감사하게도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자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22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라합의 집에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구원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그 구원의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을 자가 있으면은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니, 모두가 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면은 굳이 구원 받으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굳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 갈 건데 뭐.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여리고성에 사람이며 짐승이며 남김없이 다 그 칼날로 진멸을 당할 그때에 오직 이 기생 라합의 집, 그 식구들, 그 친족들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도 바로 그거죠. 구원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보여주신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 곧 우리가 애둘러 말할 필요도 없이 곧, 아니 천국 안 들어가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지옥이지요.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제3의 여러분 문이 또 있습니까?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이지 또 다른 여러분 문이 있나요? 뭐 연옥의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가톨릭에서나 얘기하는 얘기죠.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만 있을 뿐이죠. 구원은 이렇게 여러분 명확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이 기생 라합, 이미 우리가 앞에서 오늘 본문에 여리고를 여러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미리 보냈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에게 이 라합이 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는
여리고 성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그는 똑똑히 들었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심 속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 구원받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곧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요. 이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 여리고 성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족, 이 기생 라합의 집안만이 살아남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 이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상황을 보면, 처지를 보면은 결코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죠, 그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인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라합이 평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그 중타지한 시기에서 하나님이 라합의 그 마음속에 중심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너와 너의 식솔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부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었죠, 그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상황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혼비백산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평안한 게 아니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내 심령에 지금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부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안절부절하게 되고 염려 걱정이 들어오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 온전히 자라서 이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역사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는 믿음,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아까 11장 말씀 본 김에 그 뒤에 여러분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도 라합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는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곧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저냥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그 믿음이 온전히 살아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글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라합처럼요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말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까닭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걸 우리 심령에 심었는데 그 씨앗이 여러분 그냥 심령에 그냥 씨앗 모습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죠? 땅에 심어지면 씨앗은 깨어져서 마침내 땅을 뚫고 싹을 틔우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까닭은 자라라고, 드러나라고, 행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참 부끄럽죠. 나는 정말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가? 내 믿음은 모든 환경이나 상황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만큼 잘하고 있는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지요. 잘하기는커녕 오히려 때로는 문제 앞에서 더 위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할 때도 있고 결국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확인하는 역사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반대로 나간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은 없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아니, 라합을 보세요. 그가 그 여리고성의 그 왕 명령에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이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왕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발각이 되어가지고 내가 정탐꾼들 숨겨주고 도망치게 해준 것이 발각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당장에 나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내 목숨은 날아갈 텐데,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나 때문에 죽을 텐데 라는 어떤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인간적인 것들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솔깃해져서 그 방향으로 갔더라면 더 이상 라합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죠? 라합이 그 구원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라합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불가능했겠죠. 하나님은요, 태초전에 예비하시고 붙드시고 계획하신 자들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믿음이 때로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라합이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달라가지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러분 의지가 강하고, 예? 아주 그냥 담대해가지고 무슨 여걸처럼, 예? 과연 그랬을까요?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재주나 사람으로 했던 그 모든 것 공로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무슨 얘기예요? 라합도 우리와 같은 성정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대로 될 거라는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라합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